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26일자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 한 명이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의 여러 부분들을 언급하자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으나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부 버리고 따른 제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근거로 소중한 걸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를 종합하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였고 또 관원이기까지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거머쥐고 출세하고 성공한 인생이죠. 계명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사람입니다. 신앙면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는 달리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질문하는 진지함 그리고 겸손함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성공적인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었어요. 영생, 곧 구원을 얻는 것이었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죽을 것인데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누리고 있는 높은 지위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고 의미 없이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우리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주일 설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마음속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여기는 부자라고만 얘기했지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다 갖고 있는 것 같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 빠지면 두 갈래로 빠집니다. 하나는 염세주의로 빠지고 하나는 쾌락주의로 빠져요. 인생 뭐 있어? 다 쓰고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누리는 거예요. 바람 피고 골프 치고 술 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더덥다 나겁다 그러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많이 충분히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신이 안 서면 이 청년 꼴이 딱 그 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진지하게 진심으로 물은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물은 거예요. 이게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게 풀리지 않은 숙제였어요. 유한한 인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모두 다 똑같이 의식을 하지 않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든 안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네가 계명을 아는데 쭉 계명을 보니까 이 10계명을 갖다가 순서만 바꿨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다 하니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이거는 다 당연히 지켰을 거라고 생각하고 5계명부터 쭉 10계명까지 순서만 바꾸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전 이것이 빈말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지켜왔을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집안에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오늘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2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전 이 말이 유독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제가 설교 몇 번 했다고 그랬죠? 사랑하사예요. 사랑하사. 얘를 배척하거나 얘를 미워하거나 얘를 내치거나 얘를 안 되게 하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건 어떤 것이죠? 위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해주는 말이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왜 사랑하사입니까? 이게 다 거짓골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라사에 갔을 때 군대 귀신이 쫓겨난 그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집으로 가서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다 받아줄 것 같습니까? 저요. 아니요. 주님도 나름 12제자 면면을 보면은 이게 무슨 제자야 라고 싶지만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뭘 준 겁니까? 제자로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또 뭘 약속했습니까? 보장했습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 이 세상의 보화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임을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완벽하게 싹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럼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하는 거 보십시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제안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제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제안을 해줬는데 약속을 해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천국보다도, 영생보다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천국의 보화보다도, 영생보다도, 그렇게 원했던 구원보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알고 보니 재산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Coming out.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다 버리고 따른대요. 주님은 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딱 갖다 놔야면 돼요. 주님은 얼마나 핀셋 같은지 모르세요. 정확하게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폭로해요. 탁 드러내주세요. 거짓말이에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이수 무화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저도 들은 얘기예요. 원숭이 잡는 법. 주먹 들어갈 만한 호리병 속에다가 지가 먹고 싶은 거 많이 거기다 넣어놓고, 그죠? 빈손으로 집어넣으면 손이 들어가요. 움켜쥐고 나오려면 손이 안 빠져요. 사냥꾼이 와가지고 원숭이를 생포하는데도 손을 못 놔요. 왜? 이 먹는 욕심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못 놓는 거예요. 놓으면 갈 수 있는데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여기는 난 재산 없고 난 뭐 알거지는 아니대로 나는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나는 뭐 금방 놓는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산이지만 사람마다 못 놓는 게 있다니까. 못 놓는 거. 요것만은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 못 놓는 게 있어요. 놔야 사는데 놓으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거 그거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재산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에요. 자식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못 놔요. 내가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나도 죽고 얘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고, 어떤 뭐든지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못 내려놓는 거. 이거 놓으면 난 죽을 것 같은 거. 그걸 놔야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영생을 보장받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되는데 못 나요. 모든 걸 다 보장해줘도 재물만은 포기할 수 없어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함에 떠나가는 것. 자기에게 일생일대에 찾아온 정말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고 재산 속에서 영생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을 그 뒤의 얘기가 저는 안 그려도 그려져요. 이 사람 이름 없을까요? 있어요. 있었겠죠. 왜 이름이 없었겠어요? 그 집 바디메어도 있는데 이번 주에 묵상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하늘에 생명책 기록이 없어요. 그냥 수많은 그런 어줍지 않은 부자로 살아가다 죽어갈 수많은 지옥에 갈 인생들이 깔려 있어요. 지금도 깔려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다 죽을 인생으로 80년, 100년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주님은 딱 찔러서 얘기하는 그것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죽는 게 아니라 살아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맡기세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다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노력이 아닌 주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구제를 제안했지만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사람이 구제할 넉넉한 마음이 있는가 그걸 알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주님은 진짜 알뜰하게 탈탈 털어가시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을 용의가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인데 그 청년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재물이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그들의 속담이었겠죠, 그죠? 낙타가 그 주변에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육상의 동물 가운데 가장 큰 등치니까, 바늘기는 자기가 생각하고 일상에 쓰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구멍이니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실이나 들어갈까, 그죠? 이거 불가능한 것을 얘기할 때 이런 속담을 썼겠죠, 자기들도.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놀랐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아했어요. 제자들이 왜 놀란 줄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으로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그 아브라함 같은 걸 보세요. 아브라함 보면은 주변의 나라나 자기나 하나님이 그때는 그냥 그때는 다 자기 가족신, 민족신 무슨 뭐 이런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뭘로 알 거예요? 하나님 각자 다 자기가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신이 정말 탁월하고 뛰어나고 놀랍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축복해 주신 거 경험하시죠? 아들 이삭 보세요. 엎어져도 코다 뭐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라 파면 유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면 땅값을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삭만 유독 농사가 잘 돼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 보십시오. 이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쭉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희한하게도 우린 유대인도 아닌데도 우리도 비슷한 생각합니다. 막 부자가 되고 막 잘 나가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하나님 축복 받았네, 복 받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독이 될지 그게 축복일지는 아무도 몰라. 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고 그걸 보고 아는 거지. 단순히 부자다 아니다 갖고 축복이다 아니다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물은 독이에요. 발목 잡는 독이라고. 그래서 의아해한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고. 그럼 누가 가? 갈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못 가면 누가 간다는 얘기, 이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27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어디 컨퍼런스나 어디 심포지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 학생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학생일 때도 있고 가르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질문의 수준을 보면 알아요. 질문의 수준. 질문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간파가 돼요. 수준을 보면. 근데 이 청년의 질문은 전제가 틀렸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예수님께 한 질문이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이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뭘 해야 구원을 얻고 뭘 해야 영생을 얻고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의 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무엇을 해야 공로로 노력으로 성취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 없어도, 여러분은 뭐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제안하신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믿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게 곧 믿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고,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됐고요.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총으로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줬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현대판 바리새인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을 열어줬잖아요. 내가 영접했잖아요. 아니요. 그 마음에 문을 열은 것도,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그것조차도 알고 보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게 아니라 나를 택하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구원의 A부터 구원의 끝까지, ABC에서 제 마지막 끝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헛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에서 31절 말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들이란 제자들이겠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에 어부 출신 4명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요 사람들은 전부 다 형제인데 전부 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서 앞부분에 대부분 나오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자기들 종업원들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또 가시다가 누굴 불렀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라고 부르는, 나중에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이 사람을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불렀을 때 자기 직장 버리고, 자기 직업 버리고, 자기 수입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집과 가족과 전토라는 것은 땅이니까 재산을 말하는 거겠죠. 버린 자는 현세에 더 많은 가족과 재산을 받되 박해와 겸하여 받을 것이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많은 경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현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가 아닌 내세에만 뭔가 보상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현세에도 이런 축복이 따라옵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무슨 중인되듯이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모든 인연을, 가족관계마저 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무슨 스님들은 뭐 불필 스님, 뭐 다 딸 관계고, 옛날에 승려가 되기 전에 뭐 그거 먼저 다 인연을 이게 뭐 끊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고 삶의 목적에 관한 문제예요. 새로운 가족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왜 가족이 생긴다고 그럴까?
왜 일터가 생긴다고 그러고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새로운 할 일이 밭이 생기는 거거든.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거든. 제가 목장 나눔 할 때 여러분은 뭐 별 생각 없이 읽을는지 모르겠지만 디테일의 승부를 본다고 제일 첫 줄, 목장, 식사, 교제. 목장은 가족입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밥이 아니라 사랑을 먹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매주마다 바꾸느라고 난 머리를 막 쥐어짜는데 사람들은 읽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어.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밥을 같이 먹는 관계를 식구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입니까? 예, 새로운 가족이 생겨납니다. 형제님, 자매님이 되는 것이죠. 또 새로운 거처와 새로운 할 일도 생겨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 하나 있어요. 이런 것도 받지만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뭐도 겸하여 받는 것이죠? 박해도 겸하여 받습니다. 박해라는 것이 예수님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손해가 보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사기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보험에 깨알글씨 0.1mm 되는 글씨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러가 말하는 축복이 죽어서 뭐 상급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불편함이 생겨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일이 생겨요. 놔야 될 게 생겨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아니, 가족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어디 가서 이런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관계예요. 사람들은 외로워서 술 사준다고 그러고 내 얘기 들어달라고 그래요. 목장은 술을 안 사 먹어도 돼요. 자기 얘기 맨정신에 다 들어줘요. 누가 밥을 줘요? 요즘같이 다 사 먹는 새 집안 행사 때도 다 사 먹는 판인데 누가 밥을 해주냐고. 집밥이 그립고 사랑을 먹고 있는 것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누가 이해관계 없이 도와줘요? 형제지간에도 힘들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섬겨야 될 일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해야 될 일이 얼마나 지천에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게도 그 청년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갈구하고 원했던 내세의 영생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그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렘의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도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자로 따르면서도 여전히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생겨나서 내려놓는다면 나중될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뒤늦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일관되게 충성스럽게 되면 먼저 될 자도 있다는 뜻이죠. 신앙의 성숙은 신앙생활 기간이나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 했다고 저 사람이 늘 맨날 내 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늘 긴장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중된 자라고 생각한 자는 소망을 갖고 얼마든지 정말 주님을 따르고 하면 먼저 되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됐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방심하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 꼬레비가 될 수도 있으니 더 열심을 내고 분발하라는 뜻도 되고 저는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성도들이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나중에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정말 무서운 속도로 순전하게 백지에다 그림 그리듯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고 순전하게 받아먹고 그 자라나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대나무처럼 쭉쭉쭉쭉쭉 자라나는 거 보면은 이 말이 난 실감이 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분명히 먼저 여러 조건은 좋아요. 모태신앙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했고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맨날 그 모양 그 토량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습니까? 식물로 치면은 선인장 신앙. 우리 2층에 올라갈 때 보면 선인장 그때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삐쭉 나오게 생긴 거. 죽었나? 안 죽었어요. 살았나? 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자극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분발해서 정말 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기회를 줬을 때 기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주 중에 또 어떻게 또 마음이 바뀌고 기와가 달라질지 모르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질문이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칩시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 넘버원은 뭐죠?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어야 된다. 내게 소중한 것을 놓으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다. 내게 소중한 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재산이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대부분이 정말로 끝까지 못 놓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 내려놔야 돼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얘도 살고 나도 살더라고. 못 내려놓으면은 끝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다 같이 살 길이 열려요. 두 번째는 뭐예요? 노력에 의해서? 아니요. 뭘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세와 현세 모든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8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찬양집.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니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의 그 하나로 충분해.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자유에, 내 영혼 자유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는데 주님의 제자로 살 기회도 주셨고 천국의 영생도 보장하셨고 천국의 보화까지도 약속하셨고, 알고 보니 미래의 현세만이 내세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은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떠나가고 맙니다. 그 기회를 다 버리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착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의 굴레 안에 구덩이 속에 파묻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 자유가 없는 것이죠.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가 바보입니까? 내 영혼 자유에, 주님의 임재 안에 내 영혼 자유에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진정한 주님으로 제자로 살게 달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됨을 기억하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내 하나님,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에 의해서 재물과 같은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건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영생은 꼭 얻고 싶습니다.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근본적인 것을 잡으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고 애착을 갖고 있고 놓지 못하는 것들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받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고백처럼 구원과 영생이 내세만 아니라 현세에도 보장되고 책임질 수 있음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박해도 각오하되 주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안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안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하는 말씀, 그 사랑하는 이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삶에 적용하고 저희 삶을 비춰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못 내려놓을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을 것만 같은 그건 내려놓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고민들이 해결되고 많은 부분이 보장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야 사는 것, 놔야 얻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들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성도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데 쓰임받게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듯이 우리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모든 정성을 내어주는, 베풀며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위하여 대신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즐거이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